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새해에 여러분들은 무슨 계획을 세우고 시작하였습니까? 세 가지로 위로 하나님을 향한 계획, 그것은 교회를 포함한 영적 사역입니다. 둘째는 가정을 중심한 계획, 셋째는 이웃, 이 나라, 국가를 향한 계획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너가 아닌 나의 변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요지의 말씀을 1시간 강론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네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품성을 새롭게 한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첫 번째, 야복 나루에서 내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버니엘의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창세기 32장 30절에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버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더라. 즉 하나님을 보는 자는 죽는다고 했는데 야곱의 생명이 보존되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버니엘 히브리말로 페누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뵀다고 그곳 이름을 버니엘이라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난 자는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이 변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변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어진 인생은 지난날의 잘못된 인생을 다시 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눈에 형님 에서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로 보였습니다. 에서의 얼굴에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결국 두 사람이 화해를 하게 됩니다. 더구나 에서가 그를 환영만 하는 것이 아니라 33장 12절에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의 일행을 인도하며 보호하여 목적지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중생한 신자들에게는 화해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금이 환영할 때 형님 에서가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형의 마음을 사기 위하여 선물까지 철저하게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에서가 아닌 야곱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이사야 55장 8, 9절에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달라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서의 변화에는 관심이 없으셨고 오직 야곱이 180도로 변하여 새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깨뜨려 변화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수 있는 조상 선택에 성공하였습니다. 때가 찬 경륜의 때에 야곱의 후손 중에 마리아를 선택하였고 에서는 변화를 체험하지 못한 채 유기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야곱처럼 깨뜨리셔서 변화시키되 불신자들을 변화시키시지 않으시고 방치하십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 문제가 있을 때 그 사람이 변해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기도는 깊은 기도가 아닙니다. 야곱과 같은 기도를 하면 상대방의 변화가 아닌 나의 변화가 먼저임을 절감하게 됩니다. 나를 용서해 달라고 애원한 깊은 기도까지 들어가야 문제 해결이 됩니다. 레오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모든 사람은 인간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으나 자기 자신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했습니다. 존 밀러는 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20년 만에 고향을 찾아가는 야곱이 도착하기 전에 간섭하셨습니다. 이 모습 이대로 고향에 갈 수 없었기에 그를 치셔서 깨뜨렸고 무너뜨렸습니다. 문제 해결의 시작은 다른 사람이나 환경이 변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야곱이 경험한 야복 나루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충돌도 은혜이고 그분 앞에서 부서짐도 은혜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님 한 분을 포기하지 말고 그분을 끝까지 붙잡으십시오. 여러분의 자아가 깨어지는 만큼 변화의 삶이 가능합니다. 부서진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그분 앞에서 부서짐이 변화의 출발점 될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4절에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했습니다. 다섯 번째,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형님과의 화해의 세계입니다.
상대방의 변화를 추구하기 전 자신의 변화를 먼저 추구하는 세계입니다. 이 세계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형이 하악의 세계와 차원이 다른 형이 상악의 세계입니다. 인문학이 주류를 이루는 세계가 아닌 신학의 세계입니다. 두 번째는 너의 깨짐이 아닌 나의 깨짐입니다. 철저하게 당신이 아닌 나의 깨짐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아래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선택과 유기의 세계입니다. 에서는 버렸고 야곱을 선택하시는 세계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신학적 문제로서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입니다. 가인과 셋의 계보요 현대판 정치 세계입니다.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음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하리라. 넷째, 포기의 세계입니다. 야곱은 예삼촌댁을 떠날 때 작별 인사도 하지 않고 미련 없이 떠났습니다. 창세기 31장 20절에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창세기 31장 3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은 꿈으로 계시로 말씀하신 여호와를 의지하고 외삼촌 라반에게 작별 인사도 하지 아니하고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는 모든 것을 포기하여야만 합니다. 다섯째, 신앙의 대를 잇는 세계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12지파, 다윗,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입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은 참으로 고달픈 인생을 살았습니다. 야곱 스스로도 내 나그네 같은 세월, 험악한 세월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 고백은 이집트 왕 바로에게 자신의 인생 여정을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라고 밝히며 자신은 조상에 비교해 삶이 힘든 세월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종말의 때에 12지파의 자손을 무릎 앞에 모아놓고 미래를 예언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세월을 통해 신앙의 대가 계승되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의 죽음은 죽음 대신에 백성들에게로 돌아갔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잠들었다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죽은 자는 깨어날 수 없지만 잠든 자는 깨어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29, 30절에 야곱이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내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헷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부여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 헷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값을 주고 사서 그 소유 매장지를 삼았습니다. 영적으로 해석하면 야곱은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곁으로 가게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이 음동설안에 사무실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읽고 연구하여 정리해서 온 세계에 흩어진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애청자들에게 축복하시고 그저 읽고 지나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무엇인가 이 강론을 통해서 심령을 울리는 말씀 하나를 붙잡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2026년도에는 성공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긴 고기 방황의 늪을 지나 다시 주님 품에 안겼네. 상한 나의 몸 찢기어진 나의 마음 모두 거진 채로
줄 수 없어 얼마나 괴로워